이번 주 제가 성경 공부 여러분들한테 지도한 것은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을 가르쳤는데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마태복음 20장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지금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그 설교 시간 때 내가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지만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설교 포인트를 잡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이제 19장을 이제 가보시면 그 19장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20장 내용을 이제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가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바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몇 절까지 주세요? 그럼 성경 좀 봐주실래요? 기억이 안 나서. 20절부터 28절까지네요. 28절까지를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인데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다운 섬김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이 이제 뭐냐면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잖아요. 29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와가지고 두 소경을 고치는 건데 두 성이 눈에 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이 마태복음 20장이 어디서부터까지 연계되어 있었을 때에 이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이어지는 거고 조금 더 올라가면 마태복음 19장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마태가 성경의 영감으로 이것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뭐가 있냐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포도원 품꾼을 설명해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설명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매일 사러 갔는데 다해서는 안 팔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그 이른 아침부터 저물매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이고 그 다음에 9시 있고 그 다음에 정오 12시가 있고 그 다음에 3시고 5시예요. 이 저물는 시간을 보통 6시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물 때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한테 한 데나리도 다 주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표 타이밍을 이제 나누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나눠요. 저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나누냐면 요 3시까지 이 사항을 전부 다 구약으로 다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맞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품꾼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었을 때에 일반 백성은 아니라고 저는 보냅니다. 저는 이 품꾼이 말씀의 사역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는 거죠. 베드로는 부모를 버렸다고 했었을 때 이걸 단절시켰다는 말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 베드로가 누굴 데려갑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장모를 어떻게 합니까?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버렸다고 했었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그 부모와 결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는 배도 버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잘 사는 사람이겠어, 못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배가 있는데요. 그럼 배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다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버렸을 때 인간의 연약성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주님 나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베드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도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든요. 예수님 직접 찾아와가지고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정치적인 해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19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뭡니까? 자기가 어떤 공로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질문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좌편과 우편이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청지기로 온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한단 말입니다.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이 시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 몸된 교회의 청지기가 누구냐면 성도 여러분이고 교회 직분자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 부르심을 받은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행상이 뭡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공로를 내세우고,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공로를 내세우고,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무엇을 내세울까요? 공로입니다, 공로.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얘기한 것 중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본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던가요? 돈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재물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로주의가 뭐냐면 재물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좌편과 우편을 정치적으로 원합니까? 권력을 가지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가 있죠. 그 막말로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죠. 여러분이 권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녀가 돌아가거나 누가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이 내 손에 있으면 어느 누구든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이란이라는 사우디라는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까? 경제 대국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빠지냐면 공로주의에 빠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공로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그 야고보의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여실히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만 교회가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저 스스로도 공로주의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았거나 교회와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 공로주의가 꿈틀거리진 않아요. 근데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제 목사는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성도들 이렇게 대우하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뭡니까? 서로 바라는 게 많죠. 그럼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은혜라는 관점을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이해하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리 공부는 2항입니다. 그 2항 자체를 보시면 저는 2항을 읽으면서 좀 많이 찔렸거든요. 여러분들이 2항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고백에서 1항에 보면 거짓된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참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2항에서 보면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2항은 확신의 근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에 근거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2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2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이러한 것들이 어느 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2항을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확신은 그릇된 뭐가 돼 있죠? 소막 돼 있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갓 억척이나 그릇된 신념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 하나를 찾읍시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본문을 찾고 가야 되겠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이루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쫓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 5절부터 이제 11절입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 4절부터 이제 11절이고 여러분 읽었던 것은 5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근거하는 것은 초반부분에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이 양에 보면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한갓 억청이나 그릇듯한 신념이 아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차이가 있죠.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절대 진리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진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주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반대 개념이 뭐죠, 여러분? 상대주의죠. 이거 미안합니다. 이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준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진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봅시다. 여기 이제 진리라고 봅시다. 그러면 절대주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죠. 인간은 뭐예요, 그러면? 인간이 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그럼 상대주의는 뭐예요? 이거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이게 보편성인데. 이게 진리인데. 그러면 이 상대주의라는 것은 이 진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상대주의는 바뀌는 겁니다. 상대주의는 진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해주의는 뭐예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있다. 이거는 진리가 있는데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따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쪽이 많겠죠, 둘 다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절대주의 개념에서 진리를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만나게 되죠?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 만날까 안 만날까요? 당연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리문답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런 거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의 한간 억청이나 그릇된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상대주의나 개의주의가 말하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확신이라는 것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네, 성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은 존재가 됐고 네가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의 존재를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 신자들 그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적인 진리, 그 진리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진리를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유혹을 받죠. 그럼 내 확신이 뭐지? 내 은혜가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 관점을 보고 내 주관으로 바꿔버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면 구원은 누가 이룬다겠죠, 여러분? 구원은 누가 이룹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1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는 우리는 믿는 것 뿐이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항을 보십시오.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한 칸 억측이나 그릇된 신념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근거에서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믿음에 뭐가 되어 있죠? 확신으로서. 믿음에 뭐가 있죠? 믿음의 확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라고 되어 있고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와 이 약속들이 겨냥하는 언약의 내적 증거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하였으니 이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는 우리 유업의 뭐다? 보정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들이 18장은 성령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러면 이 이항의 확신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죠? 금방 박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불신자는 성령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죠. 맞죠? 자, 그럼 성령님이 거한다고 할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가?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들은 자,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말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제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중세 시대를 보십시오. 중세 시대가 약 1000년의 기간입니다. 300년부터 그냥 쉽게 그냥 1500년 칩시다. 이렇게 중세 시대 때 보면 자, 구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중세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오직 무엇을 구원받는다? 예? 행함이죠. 행함을 통해서 어디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중세 시대의 구원론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누구를 의존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존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존하는 겁니까? 누구에 가 있죠? 거기 포커스가? 사람에게 가 있어요? 신에게 가 있어요? 내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뭐냐면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다 없어. 왜? 왜 그렇죠? 행함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항상 뭐 해야 되죠?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라 생각하고 중세 시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선하지 않거든. 악하거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교리를 만들어 놓겠죠. 선주교는. 어떤 걸 먹겠습니까? 성인론이에요. 성인론. 이해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대신해서 구원에 이루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중세시대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걸.
우리는 끝까지 거부하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이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13절, 14절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현행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존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 보시면 자,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업에 뭐가 됐죠? 보정이 되사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언제까지 내주하시죠? 오늘 교리문답 그대로 한다면? 교리문답 그대로 한다면 언제까지 계속 내주하시죠? 구원의 날까지 또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 시점은 될 수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주하실까요? 내주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죠.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고 뭘 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베드로후서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자, 은주가 4절을 읽어주실래요? 이로써 그 부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죠.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저가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거합니까? 거합니까? 거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럼 신의 성품에 거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근데 맞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아, 기도 맞습니다. 예. 말씀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째려보면 돼요.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10절 가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만 제가 말하고 마칠게요. 이제요. 자, 조금 11절에 읽어보면 11절 말씀에 제가 다 깜빡깜빡해가지고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가 됐습니까? 굳게 하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되겠죠. 굳게 하라는 말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굳게 하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굳어질까요? 가만히 있는데 굳어집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주권사상이에요. 근데 굳게 하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루터가 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한 적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루터가 이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 사탄아,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는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넘어가기를 기대하지 말라. 너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뒤쫓아 가보아라. 그가 가진 모든 공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루터는 구원의 학생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루터는 구원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왜 구원의 학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학생이 루터에게는 왜 있었을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뭘까요? 자, 사탄은 죄인을 다가가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할까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뿅 맞아가지고 저한테다가 눈에 보여. 야, 너는 죄인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주한테 얘기해요. 야, 니 같은 게 뭐였으니까 구원 받았어. 니는 인마 죄인이야. 니 학교 가서 아빠 몰래 다른 과목 있잖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성경 읽은 다음에 기도한다면서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은행 찔리죠? 안 찔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주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주가 은혜를 받는 상태라면 은주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은주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그게 은혜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의 확신에 근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구원의 확신을 3일째 하나님께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은주가 흔들리고 있다면 은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사탄한테 은주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산다. 이 죽는다 이렇게 해야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은 어떻게 증언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에 계속 이르는 과정이 승화의 과정입니다. 승화는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보증이 되셔서 그에게 내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증언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십니다. 바깥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은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성령의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와 믿음의 진보가 있어도 성화 속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읽을 때에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령님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